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재 집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광 오카리나 갈수록 실력이 늘어갑니다.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팀입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교회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절기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이라는 말과 성령 강림이라는 말과 마가 다락방,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이 다 같이 함께 쓰여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왠지 좀 두렵고 왠지 좀 걱정되고 왠지 좀 그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함께 했던, 위로받았던 그 하나님 스승 예수님이 있다가 떠나가셨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한 공간에 같이 있기를 자주 했는데 그렇게 오순절을 그들이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있던 중에 같은 무엇을 그들이 함께 체험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은 아닌데 비슷하기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안에 확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주체가 온 집안,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것이,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들은 그때 그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이렇게 쫙 솟아오르면서 갈라져 퍼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주일마다 강단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임경일 권사님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불처럼 불이 이렇게 타올라서 끝에서 막 갈라져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떤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경험을 한 공간에서 같이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같은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첫 부분의 기록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이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 하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왔던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삼위일체. 다음 주가 우리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일체, 그게 한 분이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무엇인가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성령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등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성령에 의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세례 부분에 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 동물, 그것이 내려앉은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성령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사역으로 나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했던 예수님의 일성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해방을 선포한다.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그래서 억눌려 있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구게 할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병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약해지고 아프고 열나고 그러다 낫게 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낫게 하시는 일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또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사역은 팔레스틴 그 지역에 한정돼 있었죠. 만나는 사람도 이 물리적인 공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이 복음, 사랑, 희생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떠나가셔야 됐고,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다른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만국의 만민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들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미지,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그 이미지와 느낌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언급된 곳에서는 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 살아나는 것, 그리고 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지는 것, 연약한 병들었던 것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걸 얻게 돼요. 그동안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늘 기죽어 살다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게 돼요.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인생 뭐 있나,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소망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강건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그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쉽지 않지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마가 다락방에 모였겠습니까? 왠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두려웠던 거예요.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겪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들을 들어놓게 되는 것이죠. 실제 보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떤 보험일 수도 있고, 여러 보험들을 들어놓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함을 받게 됐는데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이야기들을 늘 해왔던 그 어떤 패턴이나 이야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여러분,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성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었고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되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거론되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엄청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면 말로 끝나는 게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 말의 능력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입은 사람을 찍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든지 편안하리라.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영향력이 큰지 알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이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이 초대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로 인한 문제들, 말로 인한 이 해결점들이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변화된 게 뭐냐면 이 말이 변화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책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 지방의 말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남다르게 여겨지는 언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언급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인데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많이 읽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을 알고 이 방언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1절, 2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방언입니다. 너는 방언을 할 줄 아냐? 모르냐? 할 때 하는 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엑스타시, 어떤 신과 동일체, 어떤 느낌들을 가졌을 때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터져 나오는 무엇인가를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합일점에 이르게 되면 본인도 절제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는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것 때문에 예배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으니 절제가 필요한 은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것을 당시에 통역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고 통역하지 않고 방언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덕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미리 예자를 써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표현으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서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방언은 본인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 그러니 방언보다는 예언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우 완곡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질적으로 다른 방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다면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남에, 이게 이제 방언을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순절이었어요. 유대 절기 중에 큰 절기였어요. 77절이라기도 했던 그 절기. 그 큰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억압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 살면서 그 대가 이어지면서 그 지역의 말들로 이야기하기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 3세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영어가 편한 거예요.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활했지만 절기는 어디에서 지켜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 곳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함께 지키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들은 자기 언어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저기 아라비아부터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섬 쪽에 크레타 섬,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 지역,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들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냥 술 취한 사람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이 변화됐냐면 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른바 방언이라고 하는 번역된 그 말은 사람들이 각기 알아듣는 언어로 들리게 되었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있는, 늘 묶여서 힘들고 어렵게, 죄의식 속에 어렵게 사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 대신, 사람들 대신 죽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삶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못되게 굴어도 당하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다.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성령의 임재를 같이 또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절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만들어졌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고, 그 복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모여서 친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회 사역 중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같이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 5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있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구원의 역사, 그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종교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광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교회가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타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저기 필리핀, 러시아, 그리고 여러 동남아시아 이런 데 열심히 애를 쓰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시되는 교회 사역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법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에 앞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다? 반쪽짜리 신앙이네요. 내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전해야 되고, 온몸으로 전해야 되고, 생활로 전해야 되고, 모든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명의 끝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하여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언어로, 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 사람들의 생활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교인의 삶이고 교우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모든 사람도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